네, 반갑습니다. 아, 수요 예배, 예, 수요 성경 강해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기가 이제 제 서재입니다, 서재. 아, 항상 여기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예배를 여기서 이제 준비하거든요. 뭐 토요일이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항상 준비했는데 예배를 준비하던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굉장히 새로운 그런 마음 참 아까 제가 아침에도 문자를 보냈지만 참 살다 보니 별의별 경험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예배를 인도한다 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네요. 비록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특히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지금 교회발 그 감염 또 저 같은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또 우리 주중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또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어떤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어, 당분간 이렇게 비록 제 서재지만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라도 또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잘 삼으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르게 좀 어색하실 수 있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도 하시고 또 함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두 곡 정도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도 하나 있고요. 여러분 좀 배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 은혜의 힘을이라는 찬양인데 그 옆에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워놨지 않습니까? 그 네, 바로 옆에 네. 이 가사를 좀 보시면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 같아요. 그렇지만 내 현실과 내 삶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내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위로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각자의 10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고 다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소망을 놓지 맙시다. 네. 저도 뭐 인간이라 낙심될 때 있죠. 저도 자꾸 사고가 펑펑 터질 때, 특히 교회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질 때 참 어려워요. 저도 목사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소망,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붙들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붙잡고 산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넉넉하게 이기는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역정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소망 잃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 또 하실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 예배를 우리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비록 온라인 상으로만 우리가 함께 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또한 마음을 또 우리 삶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성전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시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다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8장 1절부터 18절, 8장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잘 들리시죠? 네. 사무엘하 8장 전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도 읽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좋아요. 그게 더 훨씬 잘 인지가 되고 더 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제 서재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항상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한 지 10년 훌쩍 넘었는데 제가 이 서재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감히 뭐 상상도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뭔가 되게 신기하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우리 오늘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7장을 함께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어떤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단 신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 신탁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택하셨고 그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게 나단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 나단 신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나단 신탁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굳건히 서게 되는 신학적 기반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야훼 신앙, 즉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야훼 신앙이 형성이 되고 더 발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잘못 적용이 돼서 이 시온 신앙, 야훼 신앙이 잘못 적용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만 이제 그것은 차차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 나단 신탁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주시겠다.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겠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어서 감사의 고백,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성전을 지으려던 것을 정말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노래,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가? 뭔가 내가 다 준비되어 있고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하는 게 나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 때 과연 멈출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진짜 예배, 진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온갖 아름다운 언어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멈출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드린 가장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 바로 그 찬양이 정말 그 삶으로 열매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장의 마무리고요. 오늘 읽으신 이후의 내용의 이 8장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나단 신탁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 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땅의 확장, 땅의 어떤 축복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정말 복주시겠다라는 증표잖아요. 바로 정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또 사사기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은요 거의 어떤 전쟁이었냐면 방어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어 전쟁을 주로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주변 민족들보다 연약한 족속이었다는 거죠. 어떤 군사적으로나 어떤 나라의 힘으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주변 민족들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전쟁보다는 방어적인 전쟁을 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 이르러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공격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주변 민족들보다 강한 나라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1절에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죠.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굴복시키게 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덱 암마. 여기서 메덱 암마가 뭐냐 궁금하시죠? 이게 이 메덱 암마라는 게 무엇인지 그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근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로 해서 이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블레셋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의 지명을 의미한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 통치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지명 그리고 통치권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게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블레셋의 도시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를 탈환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승리했다라는. 또 통치권을 찾아왔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여러 가지 침략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라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통치권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나눠요. 그런데 뭘 선택하든 의미는 분명하죠. 핵심은 같죠. 그렇죠? 오랜 기간 블레셋에 있던 그 주도권이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제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요. 북동쪽으로 가서는 이제 소바 민족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또 북쪽으로 가서는 하맛, 이게 9절과 10절에 나오고 남쪽으로는 이제 에돔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방으로 이제 서쪽은 이제 바로 바다니까 없고요. 이제 동쪽, 북동쪽, 북쪽, 남쪽,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서쪽을 제외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는지 이 영토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핵심 구절이 뭐냐면 6절과 14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즉,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바로 앞장에 뭐가 있었어요? 나단 신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복주실 것이다.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즉각적으로 다윗을 통해 확증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나단 신탁의 성취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어떤 외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바깥을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곳에 그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보여줬다면 이제는 내치, 즉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렸는지 두 번째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는 말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의와 공의. 제가 어제 이제 그 성경 이제 구절들을 이렇게 찾다가 정의와 공의로 제가 한번 인터넷에 그 성경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인터넷에 이제 성경 검색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홀리 바이블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로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많이 언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절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들어간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새삼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있어서, 즉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표지가 뭐냐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왕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였느냐, 왕이었느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표상이라는 것이죠. 시편 86편 14절에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흥왕은요, 경제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흥왕하고 있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몰락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의 몰락입니다. 분명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몇몇 힘 있는 자들이 더 득세하게 됩니다. 힘과 권력과 부가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 몰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 분명하게 드러난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피해를 누가 당해요? 백성들. 특히나 힘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고 가장 먼저 고통스러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회의 약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세상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그걸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뒤져보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사회를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지도하면서 섬겨야 할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기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왕이 이것에 실패해요. 대부분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고, 세우라고, 그래서 백성들, 특히나 연약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속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단 신탁이 깨진 거예요. 왜요? 정의와 공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의와 공의 딱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살갑게 와닿습니까? 정의, 공의, 나랑 이렇게 크게 상관없는, 그러니까 물론 뭐 중요한 건 알지만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막 지금 막 심장에 확 꽂히시죠. 돈, 뭐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와 공의 크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알지만 잘 와닿지 않아요.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몇몇 사람들과만 상관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사실요 정의와 공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민에 불과하잖아요. 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큰 어떤 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정의와 공의가 평소에는 우리와 이렇게 밀접한 주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언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밀접한 주제가 되냐면요.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요.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내 생사를 바꿀 수도 있는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험 뭐 요즘 많이 드시죠? 보험 뭐 요즘 보험 안 든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보험 뭐 이렇게 평소에 막 보험 신경 쓰고 사십니까? 한 달 내내? 거의 신경 안 쓰시죠, 그렇죠? 보험 뭐 그냥 매달 뭐 자동이체로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중요하다고 해서 들었지만 뭐 매일 뭐 보험을 생각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죠? 보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나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보험이에요. 평소에는 잊고 살았고 평소에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지만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근데 내가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줬던 게 뭐냐면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납부했던 그 보험금이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 항상 이 보험이 생각이 나요. 정의와 공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나랑 별로 상관없고 나에게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주제예요. 별로 상관없는 주제 같아요. 그러나 정작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그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 일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내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그 누명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내 목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언론이 몇몇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쥐락펴락하게 되고 그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더 크게 들려주고 힘 없는 자들은 그저 귀 닫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즉 언론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힘없는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언론이 공정해야 된다. 언론이 정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평소에 관심 없으시잖아요. 저도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요. 솔직히 있어. 근데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정작 그 언론의 정의가 무너졌을 때 공의가 무너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누가 대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가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요. 누가 붙어도 뭐 그 사람은 막 로펌 변호사들을 막
수십 명씩 막 동원하고 근데 나는 뭐 겨우 뭐 예를 들면 돈이 없어 국선 면허서 겨우 써. 게임이 안 되죠. 논리로 법의 논리로 따지자면 법리로 따지자면 그 물량 공세로 따지자면 여러분 내가 그 누명 그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요? 사법 정의가 중요한 거죠. 힘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유죄와 무죄를 판별할 수 있는 사법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정도 마찬가지죠. 행정.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직하니까 이 위기,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큰 위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적절한 도움과 안전망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참 뭐 안 좋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 너무 공식이에요. 이런 전염병 돌 때 그 지도자들이 뭐 그렇게 뭐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그 부패한 지도자들이 정작 위기 때 지도자들을 아니 백성들을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냥 뭐 독재를 하든 말든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돼. 정작 위기가 올 때 그 지도자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와 공의가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예를 들면 그냥 제일 싫은 게 뭐 집값 올려준다, 내 집값 지켜준다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으로 저는 투표하고 이런 거 이해는 하겠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아예 대놓고 그런 거 이게 선거 벽보나 이런 현수막에 대는 후보들 많아요. 왜? 그게 표가 되는 걸 알거든. 여러분 내 집값 올려주는 사람 여러분 지도자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 번 뽑을 수 있다 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냥 그런 지도자들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계속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올 때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위기가 올 때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관심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힘 있는 몇몇 사람의 배만 불려주고 힘 있는 몇몇 사람만 잘 살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물론 지금 다시 뭐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뭐 전 세계랑 비교하면요 우리 뭐 지금 뭐 되게 위기라고 하는데 뭐 한 3, 40명 되니까 막 되게 위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시죠? 뭐 기본 막 몇백 명, 몇천 명 막 이래요. 다른 나라 유럽 뭐 이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2%입니다. 2%. 프랑스가 여러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사망률이요? 코로나 사망률이? 20%예요. 20%. 10배예요. 10배. 유럽의 그 나라가. 영국도 10몇 프로. 뭐 거의 10% 다 넘어요. 보통 10% 넘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2%예요. 뭐 크게 확산된다 그러지만 이게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비교하면요.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다, 이거 수도권이 위기다. 다른 나라 가면요,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밉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더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요 지도자들을 잘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요 물론 처음에 믿고 맡기지만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그 지도자가 아니다 싶으면
그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평화적으로. 그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그 탄핵도 보면 국민의힘으로 한 건 아닙니까? 정치 시스템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힘이 모아지니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움직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까딱 잘못하면 대통령도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즉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의 기본이 되도록, 기초가 되도록 주권자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동일시하신, 즉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돕는 것이 곧 자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잠언 21장 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즉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안아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부름 받은 왕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세우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세요. 천국을 이 땅에 세우고자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황금 깔리고 뭐 보석이 많고 뭐 돈이 많고 부가 많고, 여러분 이건 너무 세속적인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소망하기는요,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한 뼘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고 진전되고 그렇게 성취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늘법교회 성도님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복주고자 원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곳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두를 살리는 정의와 공의, 모두를 복되게 하는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나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그것만으로 너무 벅차서 정의와 공의, 너무나 먼 단어, 너무나 먼 주제, 나랑 상관없는 주제, 특별한 사람들, 심지어 어떤 이상한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지,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를, 그 세상을, 또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주고자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나갈 때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늘복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거창한 주제로서가 아니라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뼘이라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단지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받아주셔서 그 고백에 합당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로 그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서재에서 인도한 우리 수요 성경 강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끊겨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가 마주할 때까지 그렇게 함께 이 코로나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없고요. 기도회라 없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에 대한 공지는 제가 주말에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